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4월 10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조롱과 저주,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 깊은 사랑을 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충격 그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주님의 채찍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스스로 겸손하여 주변의 아픔을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량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하여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역사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그립고 목사님들도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해소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에서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주님 강건함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을 받는 주의 자녀를 기억해 주셔서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우리도 함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고 겸손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삶을 돌이켜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보통 고난주간의 정수와도 같은 오늘 특별한 예배와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라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특별히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순서를 가졌는데요. 올해는 이 새벽 기도회로 모든 순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예배와 관련된 안내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상 송출은 당일날 새벽 5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실황 녹화는 사전에 먼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들은 사전에 녹화를 하고 또 몇 가지 편집 작업들을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자막도 놓고 또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서 이 정성스럽게 내보내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가온 부활주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역시 하루 전날 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시간인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오전 11시에 이 모든 영상물들을 실시간 송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일은 주일 11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19일까지는 조금 힘드셔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해서 이 부득불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사전 녹화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예배 순서가 없어서 서운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성금요일을 생각할 본문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과 12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얼마 전이지 않아서 아마 기억들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두 설교문의 내용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참조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의 신비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고난의 신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6시라고 하면은 12시고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어쩌면 가장 햇볕이 강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큰 고통과 또 그 괴로움이 임했던 시간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프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고통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괴로워하고 또 걱정합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아파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어디가 한 군데가 아프면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생각도 마음도 또 모든 관계들도 다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만 아프지 않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다 아픕니다. 어디 한 군데 손가락 끝이 아프다고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다 힘듭니다. 어떤 것은 할만하고 어떤 것은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힘들지 않은 겁니다.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어떤 것은 안 좋고 어떤 것은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진짜로 좋은 거는 다 좋은 것이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아프고 어디는 안 아프고 그러면 그 고통은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고통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되새겨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는 그냥 아픈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과도 같은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조차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고통조차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은 그 고통조차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잉태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생명을 품게 하는 고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고통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추어 두신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있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고통조차,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니까 고통스럽다. 차라리 돈을 주면 조금 쓰리지요. 조금 마음이 잠깐 괴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면 오래 갑니다. 마음을 주면, 마음을 주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다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지각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가져오는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상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이나 스스로 악을 향해 품은 어마어마한 진노 때문에 가족과 여러 가지로 단절되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아십니다. 댄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한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같이 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괴롭고 아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고 분명 쓸모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였던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3가지 유익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난 뒤에는 다음에 또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 덜 안달복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관계를 단단히 하며 다져줍니다. 역경은 그 주인공을 오래도록 힘이 되고 또 삶의 자양분이 되는 깊은 우정과 연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함께 견딘 그 관계는 그 관계야말로 진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3번째로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숨도 쉬기 어려운
그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생각이 자꾸만 찾아들기 시작하면 아픔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더 쓸데없는 생각입니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나? 누가 내 이 아픔을 알아주나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올바로 다루기 위한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 정오에서부터 온 땅이 어두워서 스산해져까지 했던 날씨 가운데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잊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쓸모없다고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자들이 배신했다거나 사람들이 모함했다거나 무리들이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나 패역한 무리들이 횡포를 벌이고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조롱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어줄게 하면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고 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어떤 도움과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단절과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고통이 주님께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버려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버려진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버려진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내야 했던 버려졌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에 임했던 어둠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영혼, 내 내면 안에 내려오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영성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이 우리에게는 깊이 심각하게 찾아오고 또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내면의 빛이 사라진 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떤 것이 찾아오겠습니까? 제일 먼저 두렵지 않겠습니까? 실체조할 수 없는 그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과 항상 나쁜 생각이 먼저 찾아오는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어둠이 들이우고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분이 날 사랑하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움이 내리기 시작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더욱
하나님이 나 같은 분을 관심 가지고 사랑하시긴 할까? 세상을 운영하실지는 몰라도 나의 삶을 운영하시는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이 더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모든 것이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하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가기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도 12번씩 매일같이 피를 뽑습니다. 수시로 시간을 내어서 기온, 온도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과 신앙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가지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달랑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하나의 말씀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에 대해서 풍성하고 전달하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유독 이 마가와 마태는 이에 대해서 허술하다고 생각할 만큼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조차 이 마가와 마태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란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장로들은 시끄럽습니다. 갖가지 여러 말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지나간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함께 희롱하면서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와 마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도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그 말씀도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무슨 그럴듯한 말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했던 엄청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지막을 보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 치욕스럽고 괴로운 고난이 극치에서도, 그 고난의 극치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버림받는 그런 상처와 고통의 순간에도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위는 단순한 지식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과 내면으로 또 인격으로 다듬어진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였습니다. 최고의 메시지는 최고의 건물이나 최고의 환경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는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명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못하냐? 다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 또 우리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과 위로가 흘러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좀 보여보라고, 뭘 좀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그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될 뿐만 아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